11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 월요일 말씀에 세례 요한의 그 증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겸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셀럽 같은 거였죠. 유명했어요. 그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찾아와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선지자냐? 당신이 엘리야냐? 이런 말을 합니다. 물어요. 그때의 세례 요한은 무슨 소리냐? 나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했던 나는 주인의 신발끈도 풀기에 나는 미치지 못한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단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목제물이라는 측면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제사 때 쓰이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단락이 구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와요.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찾아오는 걸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 주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화목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그 계시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세례 요한은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나보다 뒤에 태어났지만 육신적으로는 약 6개월 정도 뒤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부터 이미 계셨다, 살아 계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또한 태초부터 먼저 계셨다. 그런 분이시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만나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을 31절과 33절에 두 번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베푼단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죠. 그 인간의 어떤 모범,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를 다니면 되지, 하나님 믿으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샘플이요,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친히 받으셨어요. 받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 세례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세상 앞에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의미랑 비슷하죠. 결혼식을 왜 해요? 혼인신고하고 둘이 살면 되지. 모든 증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의 아내다, 나 이 사람의 남편이다. 그걸 공표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다. 예수님을 쫓는 자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의식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돼요. 세례는. 32절 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신적인 신비스러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다라고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다. 그게 누구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는 옛것은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되는 어떤 기점인데, 그게 영적인 의미라면 실제적인 어떤 현상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기독교를 믿지 않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던 그 다른 이교도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 또는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개종을 할 때 기독교로 입문할 때 행하는 그 어떤 예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즉 성령 세례, 성령으로 베푸는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말씀 세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는데, 그게 성령이고, 그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1장 12절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증거가 뭐냐? 아멘 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영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나를 지배하고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과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고 영접한다라는 의미인데,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말씀 세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또는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말씀 세례, 그리고 그 말씀 세례를,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내 안에 성령이 내주 교통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에서 증인으로의 삶을 사시려면 말씀 세례, 성령 세례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영접하심으로 그 안에 거하실 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물세례와 성령 세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있잖아요.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물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그러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배우실 때, 뭐 공부하실 때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세례고 그게 말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 세례를 다 받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성령의 말씀의 그 세대를 받고 영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명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날 동안에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